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그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좋겠죠. 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얻고 싶어하는 목적을 성취할 때 행복할까요? 가장 행복한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자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이렇게 많이 나오는 대답이 또 곰곰이 생각하는 첫 번째 얼뜻 하면은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긴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사랑이 힘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사랑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대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죠. 그리고 얼만큼 알 수 있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다 알 수가 없고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커서 우리의 이 부족한 지혜와 지식으로 마음으로는 측량할 수 없이 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특색이 용서의 힘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힘은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길러낼 때도 사랑의 힘이 있어요. 사랑의 힘이 있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 알지 못하여도 또 속썩여도 부모는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주면서 그렇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해도 참아주고 용서해 주시면서 기다리는 그 값진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한없이 용서하시는 큰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사랑, 용서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면서 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매우 기뻐하셨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은 영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섭리와 사람은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잘 지키면은 그 사랑과 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욕심대로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에 끌려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죽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렇게 아담의 원죄에 이 죄의 피가 흐르기 있기 때문에 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범죄한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죄, 죄가 전가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지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면서 내 스스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범죄들, 이런 죄들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바로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아멘. 이 복음, 이 생명의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유업으로 주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매 시간마다 매번 물어보는 것,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신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자주자주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음에서 멸망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나는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고백돼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마음에서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고백이 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확실히 권세 있게 보증하여 주십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죄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장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돈이 많아도 그가 가져갈 때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높은 자리, 정말 귀한 명예를 받았어도 그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가 호흡이 끊겨질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다 죽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외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며 사역한 것이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어야 영생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산다. 이 생명의 피의 복음, 생명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빵이든 밥이든 안 먹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육신이 살기 위해,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 그렇게 무언가를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영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 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래의 죄, 그리고 살면서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들, 이런 죄들은 어떤 것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은 매일매일 죄들, 이것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지워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인류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값진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노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에서, 내 신앙에서 믿어지고 우러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귀히 여기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더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가 죄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유턴해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으면은 그 사랑의 그 진가를 알아서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때때로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아픈 일을 만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믿음의 힘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요즘 이 올림픽 하죠. 양궁에서 이 금메달을 딴 우리 양궁의 최연소 김재덕 선수. 여러분, 아버지는 아프시고 할머니도 아프시고 그렇게 엄마 없이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이 부담이 있고 얼마나 힘든 아픈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할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리라.
아빠의 사랑에 보답하리라. 힘든 가정을 내가 일으키리라. 이런 의지와 불굴의 정신으로 한 발 한 발 쏘면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감당하여서 그렇게 정말 기본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몰려든 그곳에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따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뭐 다른 거는 별로 안 보는데 꼭 봤어요. 얼마나 그 정말 열심히 하는지 기특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이라도 자랑스럽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랑받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게 더 그렇게 할만하니까 했겠지, 이 정도로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그렇게 메달 딴 그런 것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금메달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 월계관, 경기하는 자, 최종적으로 한 사람에게 이 면류관이 지어지는데 그때는 올리브나무로 엮은 이 월계관을 씌워줬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시드는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드는 면류관. 세상 것은 아무리 잘해도 자랑스러워 보여도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열심히 부단히 이기면서 사는 경주를 하여서 천국에 돌아올 때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이기는 자에게, 잘 달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잘 믿음 생활 잘 달려온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어서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묵히 감사하면서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 가운데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달려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처럼 예수 믿는 자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디모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잠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생명 건져주시려고 날 지옥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이제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니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러한 믿음이다. 부활의 신앙이다. 이 믿음을 확실히 붙들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크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심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면
주면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부의 간에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의심하고 식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특별히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믿음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이고 늘 우리 또 모르게 호시탐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며 또 환난과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는 그러한 사단의 그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실하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성경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서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송가처럼 나의 사랑하심이 성경에 있음을 깨달아서 성경에서 나의 사랑하신 사랑 예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누가 나를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러다 안 되면 절망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닌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젖어들고 감사해서 다른 곳을 향해서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장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시간, 이 땅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뿜어낼 수 있는, 발산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가 내가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그 사랑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확신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늘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곳을 향하여 사랑의 힘을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주님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메신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선한 기도와 선한 사모하는 열심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그릇 가운데 풍성하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한 소리, 힘든 소리, 어려운 소리, 사망의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서 이 은혜를 발산하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생명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받으면서 또한 여러분의 행복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세 축복과 함께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으로 저 죽어가고 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을 거부해서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는 이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죄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소식을 전해낼 수 있는 그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갈래 길에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생명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것은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이 선택한 결과를 자신이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망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세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은혜의 얼굴, 그 은혜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비춰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분유의 교회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러한 이름이 바로 분이엘이었습니다. 그러니 분이엘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기도의 응답, 말씀의 축복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곳을 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 그리고 영혼 살리는 사람, 이 천국을 그렇게 소개하는 천국의 메신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